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어린이날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날보다도 귀하고 복된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한 장입니다. 한 장인데 1절에서부터 20절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성을 건축하자라는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바로 성을 건축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로서는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성을 건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성을 건축하고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성을 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안전한 도피처 또는 자기가 안전히 쉴 만한 곳 이러한 성을 건축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의 성을 건축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선험적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험적 학습이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배워진 지식, 부모에게 배워진 선험적인 경험, 체험 이런 모든 것이 학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은 선험적 학습이다 또는 선험적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익히고 배우고 알았던 모든 지식은 누군가에게 나에게 알려주었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가르쳐 주었고 누군가 나에게 경험하게 한 지식들이 선험적 학습을 통하여 나에게 전해진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식을 쌓는다, 지식의 성을 건축한다, 지식을 축적한다 이 말은 내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모든 것이 나의 경험이 되어서 내 안에 학습되어진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기만의 성을 건축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안전한 도피처로서 성을 건축하는가 하면 자기의 지식을 성을 삼아서 건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명예와 권력의 성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고 자기가 믿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명예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한 사람은 자기가 쌓아놓은 권력과 명예의 성을 절대 무너지지 않으려고 완벽하게 쌓는 또는 완벽하게 성을 건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명예에 먹칠하기 싫은가요? 자기의 명예가 적어도 내가 누구인데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무엇인가를 하는 일이 있고 또한 내 자녀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안전한 도피처 또는 안전한 휴식처 또는 내가 편안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자기만의 성을 건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그 성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나오는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렇다면 그 성을 건축하는 이 느헤미야는 왜 그 성을 건축하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아닥사스다의 왕은 누군가 하면 바로 바사 왕이 아닥사스다입니다. 바사 왕은 뭔가 하면 성경 고대 언어로서 바사 왕이라고 했지만 바사는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가 바사입니다. 예, 우리 성경 속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는 나라가 되었지만 과거에 페르시아의 그 휘황찬란했던 그 모습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렸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의 왕으로서 느헤미야는 유다 민족인데 아닥사스다 왕의 밑에서 충실한 술을 맡은 관원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즉 말하자면 왕 밑에는 음식을 준비하는 관원이 있고 술을 맡아서 왕을 섬기는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을 맡은 자의 관원의 위치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가 하면 1장에 보면 우리가 잠시 우리가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에 보면 자 2절과 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 성을 왜 건축하려고 하는가 하면 바사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지금 잡아갔단 말이에요. 잡아간 지역이 어딘가 하면 바벨론 지역인데 바벨론 지역은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수산군과 바벨론궁이 있는데 바벨론궁도 바사 왕의 땅이고 수산궁도 바사 왕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다에서 잡아간 포로들은 대부분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일을 하지 못하는 여자들과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에 남아있는 느헤미야의 친척 중에 하나가 하나니인데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왔는데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남아있는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불이 탔고 무너졌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1장에 한번 보세요. 1장에 보면 4절부터 11절까지가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기도 중에 대표적인 기도가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 11절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몇 날 며칠을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데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네 얼굴에 왜 이리 수심이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술 맡은 관원과 음식 맡은 관원들의 역할은 그 얼굴에 아무리 걱정거리 있고 수심이 많은 할지라도 얼굴에 그게 드러나면 죽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밑에 술 맡은 관원이나 음식 맡은 관원들은 철저하게 왕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고,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잡혀간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포로와 거의 진배 없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거나 걱정스러운 얼굴이 있다 그러면 이 당시 아닥사스다 왕 시대 때는 왕이 그냥 칼 들고 목을 베버려도 아무런 요소가 불만 요소가 전혀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을 했는가 하면 잘 보세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철저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한낱 술 맡은 관원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물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칼로 베버리면 끝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얼굴에 왜 이리 걱정거리가 많냐 이렇게 묻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꽤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조상들이 있는 또는 내가 거하던 그 고향 땅이 무너졌고 불에 탔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에 탔기 때문에 내 얼굴에 어찌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런데요, 이것 전에 느헤미야의 마음을 보려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2절 맨 후반부에 보세요. 2절 맨 후반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돼 있죠. 왕이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네 얼굴에 왜 이래 수심이 많냐 이러니까 느헤미야가 아차 이거 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적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마음은 어떤가 하면 내 얼굴이 내 고향의 그 수심 때문에 걱정이 가득 찬 얼굴이 왕에게 들통났으니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는데 왕이 물으니까 1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도를 한 그것에 용기를 내서 제 땅 고향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있는 소식을 제가 들어서 수심이 가득하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까지 나온 배경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4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배경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제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는 뚜렷하게 드러나는 관점인데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첫 번째 드러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 기도했다는 관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미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1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왕이 네 얼굴에 어떻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렇게 물을 때에 그때도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했다. 이 말은 잠시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에만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말하게 하옵소서.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어느 것도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헛되어 버리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눈물 뿌려 기도하지만 내 마음에 간절히 담아서 하나님 이 기도만큼은 들어주세요.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만큼은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결과적으로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한 것은 왕 앞에 나는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관용적인 언어로 그 당시 왕 앞에 나가서 신하들이 말할 때는 반드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거 관용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에 바르는 립 서비스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말은 왕은 오래오래 사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장수잖아요. 오래 사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5절에 왕이여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에스라에 가보면 에스라 우리 아시죠? 요 앞에 있는 에스라에 가면 이미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유다의 몇 사람과 바벨론의 몇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닥사스다 왕을 뒤집어 놓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려고 반역죄로 유다 성을 몰래 건축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다 처단하고 죽여버렸거든요.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이에 아닥사스다 왕으로 이 느헤미야를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몇 년 동안 했다는 거죠. 성실하게 봉사를 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네 얼굴에 어찌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실지요? 말하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런 심정으로 내 조상들이 있는 그 땅,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드러나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관점이에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 완벽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준비를 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자, 잘 보세요.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요구했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즉 말하자면 느헤미야가 요구했던 것은 유다 민족이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다 잡혀왔기 때문에 왕이 허락한 조서가 없으면, 즉 통행증이 없으면 누구든지 지방에서 이 지방에서 이 지방으로 넘어가면 경계 지역에 보초 군인들이 있는데 통행증이 없으면 그곳에서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이 뭔가 하면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유다까지 가는데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통행증을 하나 달라 이 말입니다. 조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준비가 뭔가 하면 통행증 좀 달라. 통행증 좀 달라.
두 번째는 뭡니까? 뭘 준비했어요?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덜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돼 있죠. 즉 말하자면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면 그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쓸 제목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너진 곳곳을 보수하고 수리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쓸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가지고 있는 공은, 왕이 가지고 있는 살림 속에 큰 제목들이 가득한데 그 감독이 바로 아삽이란 말이에요. 그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쓸 제목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조서를 하나 달라,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통행증 달라, 그 다음에 재료 좀 달라,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 허락한 거예요. 다 허락했다. 그리고 왕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9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수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을 뿌려서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잘 보세요. 요구하는 것 하나도 허투름 없이 해준 거예요. 정말 하자면 통행증 주세요. 그랬더니 통행증 줬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 좀 주세요. 그랬더니 재료도 허락했어요. 그런데 구하지 않은 군대 장관과 뭘 보냈다는 거예요?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지금 느헤미야의 뭘 지금 되게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의 안전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기도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을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려고 주의 손이 그를 도우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강수쪽 총독에게 보내는 조서를 요구했을 때 통행증도 허락했고, 살림 감독에게 말해서 조서를 내려서 필요한 재료를 다 갖다 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부탁하지도 않은 마병까지, 군대 장관까지 보내서 느헤미야의 안전을 지켜주는 아닥사스도 왕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왕과 신하가 친한 관계를 지녔다 할지라도 포로로 온 그 나라, 식민지 있던 그 나라의 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왕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였고, 두 번째는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통행증 허락했고, 살림 제목 허락했고,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서 그의 안전을 지켰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뭡니까?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 철저하게 현장을 점검했다라는 겁니다.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현장을 점검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13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세요.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한 사람이었고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준비물만 가지고 여기 땅 하고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뭘 안 합니까? 현장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현장 가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고 다르네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은 늘 머릿속에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현장을 점검했다 이 말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그런데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아무도 모르게 밤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왕의 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유다 지역, 예루살렘 성이 있는 지역은 지금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신하들이 그들을 관리하고 지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의 모든 행동 거지는 누구에게 보고가 되겠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 보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왕이 허락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단 하나도 헛수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리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느헤미야가 철저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이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따라 행하는 삶,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밤에 몰래 자기만 짐승을 타고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현장을 점검했는데 아무도 몰래 밤에 나가서 점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현장 점검을 했을 때 무엇을 봤습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삼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리긴 했지만 그 감독은 항상 물을 때에 뭘 묻겠어요?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묻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 끝날 때까지는 계속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제동을 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만약에 감독이라 할 때 뭐가 얼마나 필요하냐 물었을 때 걱정하면서 그냥 너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 안 돼. 그리고 딱 스탑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현장 점검을 한 사람은 어때요? 눈대중으로 대충 이 정도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림 만약에 큰 나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베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요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감독들은 이 사람은 현장에서 보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는구나. 그래서 허락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해서 무언가를 건축하거나 무언가를 세웠거나 무언가를 뜻을 이룰 때는 철저하게 현장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던 것을 분명히 확인했고 또 무엇을 확인했는가 하면 길이 막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때 지금 짐승을 타고 간 사람은 느헤미야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다 땅에는 여자들과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만 있기 때문에 누가 짐승 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을 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느헤미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밤에. 그런데 느헤미야가 현장을 점검하니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일어서는 탄 짐승이 말을 탔던 나귀를 탔던 당나귀를 탔던 앞으로 지나갈 곳이 없다. 이 말은 자기 느헤미야가 탄 당나귀 한 마리가 지나갈 곳이 없다. 이 말은 길이 다 무너져서 막혀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막혀있는 길도 뚫어야 되는 것이 느헤미야의 역할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문이 무너졌고 불에 탔고 길이 막혀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토목할 수 있는 모든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하기 위해 철저하게 현장을 점검했다는 게 세 번째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네 번째 관점은 뭘까요? 네 번째 관점은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절에 있을까요? 자,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여기까지만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 성은 누가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믿는 사람. 누가? 느헤미야가. 누가? 느헤미야와 함께 한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느헤미야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려고 할 때 누가 제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을 건축한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무너진 성을 구축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오늘 설교가 아니라 공부네요. 자, 보세요. 우리 1장 8절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자,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누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탄 이유가 뭔가 하면 내 백성, 내 형제들, 내 이웃, 내 친척들이 무엇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자 성을 건축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성을 건축하는데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을 건축하는데 방해꾼이 없을까요?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방해 세력을 물리치는데 잘 보세요.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다에 거주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편입니다. 그런데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과거에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에 남유다 사람과 바벨론 사람들과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을 몰래 세워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도와줬던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에요. 이들이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자, 그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근심했을까요? 느헤미야만 아니면 유다에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조금은 텃세도 부려가면서.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유다성에 와서 예루살렘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즉 말하자면 부흥시키기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는 근심이 많은 거예요. 왜 근심이 많을까요? 그냥 혼자 와서 진행을 하면 적당하게 텃세도 놓고 방해도 하고 좀 못하게 일하는 척 하면서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가장 근심이 많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뭘 본 거예요? 군대 장관과 마병이 느헤미야를 보호하려고 딱 오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는 완전 기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바벨론 세력과 연합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도와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자기들이 세운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게 들통나가지고 그게 반역했던 사람 다 죽여버렸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 상태인데 느헤미야가 딱 오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는 막 기겁초겁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군대 장관도 왔지, 마병도 막 엄청나게 왔지, 이러니까 아, 이거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많은 거예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9절 다시 돌아갑니다. 19절 보면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즉 말하자면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성을 건축하는 그 일이 너희가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너희도 죽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은 아주 간단하게 다른 이런 반구도 대꾸 안 하고 딱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성을 건축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를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느헤미야만 아니면 엄청 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엄청 근심이 쌓인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해 세력을 물리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말을 아주 기가 차게 합니다. 너희에게는 기업도 권리도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자,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누구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란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기업도 없고 너희에게 상급 줄 것도 없고 너희의 하는 일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너희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는 데는 누가 제일 기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는 데는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전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우리 조금 길더라도 제가 마무리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한 장 전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우리 관점을 잘 보세요. 잘 잡으세요. 아주 간단한 질문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거성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까? 왜 거성을 세워야 한다고 말해요? 왜라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거성을 건축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거성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 나타나는 문장으로 드러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몇 절에 있는가 하면 17절 보세요. 17절. 자,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왜 성을 건축해야 된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사람들이 성을 건축해야 되느냐? 다른 성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되느냐?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도 없고 무너진 성도 없고 불탄 성도 없어요. 뭘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속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도 없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도 없어요. 그러면 뭘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뭘 건축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과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오늘날 성전을 어디를 보고 성전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몸에 무너진 곳이 어디고 내 몸에 불탄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너진 곳이 있는지 철저하게 내 현장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보수할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건축할 때에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건축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를 철저하게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는 곳이 어딘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인지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곳은 없는지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을 건축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성을 건축하는 온전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말이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거룩한 성을 건축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으로 인도하시려고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밤낮 울고불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성으로 인도하시려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그분의 성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성을 건축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바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성을 건축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믿음의 성을 건축할 수 있느냐?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나를 살펴서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서 세우는 역사란 그 무너진 곳을 세우는 건축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은 무너진 성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형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막힘없이 뚫리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